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좀 길지만 8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십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에 애굽에 속한 모든 초태생들, 짐승의 그리고 이제 장자, 심지어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온 애굽 땅에 큰 곡소리가 있게 하시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라는 말은 넘어갈 유자고 월자도 넘어갈 월자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아무튼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장자 르후벤이 비라라는 서모와 음행을 저질러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지만 마지막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 기도할 때 르우벤은 축복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받습니다. 아무튼 장자로서의 모든 그 권한을 다 잃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이요. 근친상간이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루벤처럼 서모와 간통하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죄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우리는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를 먹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성도님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어지는 게 저녁에 잠시 지키는 거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1월 21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4일 저녁을 보통 월요 그러니까 첫째 날 저녁을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 뒤에 일주일은 그냥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굉장히 좀 이게 이게 따로 노는 건가 하나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좀 구분은 있죠. 근데 구분은 있으면서도 또 하나처럼 보여요. 아무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 절기를 긴 시간들 6월절은 잠시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삶 속에 이 죄를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이죠. 이런 음행과 같은 더러운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때를 벗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도 보고 따로 절기도 보는데 아무튼 뭐 따로 보든 하나 보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교절이 더 길다는 거죠. 이 긴 절기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예, 빨리 이게 어떤 이스트죠. 그 이렇게 부풀려 있는 떡덩이에 빨리 퍼진다는 겁니다. 빨리 퍼지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퍼지기 전에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만 되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져서 누룩으로 인해 그 떡이 퍼지게 되고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교병이 돼야 됩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떡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누룩 있는 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5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난의 떡으로 알려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떡덩이를 누룩 없는 떡덩이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자, 그러면 누룩이 가득한 떡은 뭘로 보는 겁니까? 예,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뭡니까? 죄가 만연해 버린 죄가 퍼져 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타락한 공동체를 누룩 있는 떡, 누룩이 다 퍼진 떡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은 떡을 뭐라 그럽니까?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이 가득한 거룩한 주님의 떡,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떡이 되어야 됩니까?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떡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떡을 부풀리는 누룩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에 비유를 하죠. 그 죄는 그것이 쉽게 공동체 안에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에 팬데믹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전염병은 정말로 무섭죠. 한 사람이 걸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걸려버립니다. 누룩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음행하는 죄를 저지른 자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그 죄를 자랑한대요. 교만이 여기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2절에 보면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머리를 뻣뻣이 들고 자랑하는 그 죄 짓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전염병처럼 그 죄가 확 퍼져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누룩을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다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떡 그리고 무교병으로서 교회는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자, 무교병 안에도 갑자기 누룩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속히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징계를 내리고 성도를 꾸짖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면하고 권징한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 교회는 그 아주 건전한 권징이 행해져야지만이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
그리고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자, 곧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주었다는 말은 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합당한 징계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마도 출교에 해당하는 가장 무서운 그런 징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 징계 안 두려워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징계 내리면 내 뭐 다른 교회 갚인다 이러거든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출교를 당하면 다른 공동체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가 굉장히 무서운 벌이었어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은 구원받으라는 거죠. 네가 육체는 잠시 고통을 받고 피곤할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이런 정당한 합당한 징계를 통해서 누룩과 같은 자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계속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묵상하지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라고 봅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랍니까? 형제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정점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 사랑장이죠. 고린도서에서는 계속 1장부터 계속 형제 사랑을 강조해요. 여기에도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사. 아니, 이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은사의 기초죠. 이게 없으면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튼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고린도는 13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전체 분위기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오늘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권징을 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전체적으로 고린도서는 사랑인데 이 말씀은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내쫓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권징하고 징벌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정당한 어떤 이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합당한 권징 조례를 실시하는 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출교까지도, 때로는 교회에 내쫓으면서까지도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무조건 감싸고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가 아무리 사랑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연합, 유니티와 퓨리티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정결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유니티만, 연합만 있고 퓨리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늘 힘써야 됩니다. 죄는 마치 누룩처럼 금방 퍼지고 공동체에 금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룩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들을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행하면 교회가 사랑 없다고 말하는 분들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보지 않으시고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징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그 교회의 어떤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정당한 징계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징계,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제가 당회를 소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동회를 소집해서 징계를 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누룩처럼 죄를 교회 안에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징계를 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른 교회의 지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고, 거룩한 떡으로, 오늘 말씀의 무교병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딱 넘어가면 곧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서 교회와 어 5장은 누룩 없는 떡에 대한 말씀이고, 6장은 보십시오. 서로 고소 고발하는 교회. 이 두 주제가 5장 6장에 사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룩과 같은 죄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 죄가 확 퍼져버리면 자정 능력이, 스스로 이렇게 자정하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교회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좀 쉬운 말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누룩 없는 떡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온 교회에 막 누룩 천지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합니다.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순서는 명확합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누룩을 심습니다. 누룩을 뿌리죠.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게 되면 교회는 누룩천지가 되어버리죠.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떡이 되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유교병이죠. 무교병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무능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선한 자들을 세워주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재판장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 영적 능력이 상실해버리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리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려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좀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원로 목사파하고 담임 목사파하고 나뉘었는데, 분쟁을 했는데 수십 건의 고발 고소가 일어나요. 결국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에 나왔어요. 5월 달에. 원로 목사파가 이기겠습니까? 담임 목사파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파가 이깁니다. 법원에서는 무조건 담임 목사 편을 들어줘요. 법정에서는. 그게 무서워요. 무조건 담임 목사가 무조건 버팅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법원은 무조건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대법원까지 8년 걸렸어요. 민사가 그리 무섭습니다. 계속 고소하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담임 목사파 손을 들어줬어도 원로 목사파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그럼 법원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담임 목사를 인정하느냐? 어림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날 고발했는데 이 담임 목사 날 고발했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담임 목사로. 내가 다른 교회 옮기면 옮겼지.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는 참 이 우리가 참 웃긴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희한해요.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에서 딱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다 수습이 되는데 교회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또 교회예요. 아무리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고 그 교회 대표자라고 아무리 세워줘도 반대파 사람들이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담임 목사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면 그냥 끝이에요. 그 마음이 돌이켜지나요? 안 돌이켜지거든요. 절대로 안 돌이켜지거든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고소고발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웠던 그 시간들의 그 상처들이 안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교회 문제는 결코 사회법으로 해결될 수 없죠. 해결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최근 저희 교회에 몇몇 가정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의 숫자가 조금 불어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일로로 나아갈 때 반드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심,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교회가 공격을 하는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마귀는요, 머리가 우리보다 100배, 1000배가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의 그 지혜를 이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타락한 천사잖아요. 영적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교묘하게 죄의 씨를 교회 가운데 뿌리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죄의 씨를 교회 안에 뿌려서 온 교회에 퍼지게 합니다. 누룩이 가득한 죄악 덩어리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나중에 사회법정에 나아가 호소하고 그러면서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5장을 넘어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그 속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6장으로 넘어가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6장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쭉 5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 그것을 버리지 못한 누룩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세상 법정에 오사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은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를 두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룩과 같은 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장난질을 칩니다. 죄의 씨앗을 막 뿌리거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1차 목표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 파급 효과가 크진 않지만 목사가 한 사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교회가 그냥 나눠져 버립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지금 또 누룩과 같은 죄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또 열심히 합니다. 이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자는요
지보다 덩치 큰 하마하고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지 몸의 2분의 1 반의 반도 안 되는 하이에나 새끼하고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이 사자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지보다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 이 사자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마귀가 똑같아요. 마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똑같이 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는 교회나 힘이 없는 교회나 이 마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씨앗을 이 교회 안에 뿌리고, 누룩과 같은 죄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발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거룩한, 무교병과 같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